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바로의 말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요.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장관들을 다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 바로의 말대로 그대로 지금 갇혔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강팍해 하니까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추격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왜? 다 죽이고 없애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인데도 마귀는요. 끝까지 지금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자를 찾아서 잡아먹고 삼켜서 같이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방으로 뺑뺑 지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즉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 만물의 충만한 신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그분은 길을 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 우리 주님은 다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즉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닷가에 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우리 매장지가 되었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구나 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누구냐? 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다가 우리를 장사하려고 이끌어냈냐 하면서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이제 후로는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쌓인 것 같아도 우리의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길은 있다는 거야. 주님이 길이잖아요.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봐요.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참 정말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바로 출발해서 나왔으니까 믿음이 없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뒤따라가 보면 정말 순간순간은 원망불평하는데요. 원망불평이 끝이질 않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요. 입에서 원망불평이 끝이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거의 원망불평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입에서 끝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원망불평으로 시작돼서 원망불평으로 끝나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미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길로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냈는데 죽이려고 이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다 좋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 천국길 영생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만난다고 원망불평하면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자,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못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로 못 만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내 백성 만지지 마 하면요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이들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영원히 안 못 볼 것이다.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안 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와서 역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마귀가 옆에 근접도 못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거. 네 원수가 곧 내 원수다. 너를 대적하냐? 내가 물리쳐 줄게. 내가 싸워줄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대적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거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너는 내 자녀다.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인데 만약에 너를 누가 건들고 저주하면 내가 아비로서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27장도 한번 봐요.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빌어줍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야.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발락이 복술의 예물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장면이 있는데, 자, 그게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즉 믿음의 자손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가 되셔서 저주를 하고 무찌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자의 이름을 줬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싸워라. 내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왔을 때 환난이 와도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내가 그 환난에서도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 그 말은 내가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 예수라는 이름, 전능자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다시는 너희가 애국군대를 내가 보지 않게 모세야,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다 위로 내어밀어라.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너희들을 따라가게 하겠다는 거야. 그들이 따라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 바다에다 수장시켜서 모세의 말대로 영원히 못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17절 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한번 봐라 그 말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내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습니다. 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르다가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분은 영광을 받습니다. 내 말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 썩은 냄새 아니라 썩어서 없어져서 마른 뼈가 될지라도 마른 뼈에 대언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 붓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해가지고 일어서서 군대가 되잖아요. 이게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모든 배로 둥둥둥둥 감아놨는데 그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애국 군대가 오늘 물에 다 수장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한 명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시체만 둥둥둥둥 바다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자, 봐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뭘 보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즉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도 믿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져야 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서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은 것처럼 하나님과 주의 종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식물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신 사건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